할렐루야. 제가 지금 90도로 인사하려고 합니다.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이게 근데 90도 안 되네, 이게 강례상에 있어서. 여러분 때문에 제가 6일간 휴가를 받아서 잘 쉬다가 왔습니다. 근데 진짜 쉴 만한 곳은 목양실이더라고요. 거기가 제일 시원하고 제일 편하더라고요. 네. 저는 작년까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틀 이상 휴가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 특강이 있어서 못했는데 이번에는 담임 목사가 된 호사를 누렸습니다. 6일 동안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 또 여러 성로님들이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옆에 한 사람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절대로 사랑합시다. 우린 절대 사랑해요. 절대 사랑. 조건적으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절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절대 사랑. 옛날에 절대 반지라는 게 있었는데 절대적인 사랑을 오늘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예화를 한번 이렇게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초자연적 능력을 일신을 안위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썹을 한번 치켜 올리시면 가시면류관을 엮은 군병의 손을 마비시킬 수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사건 중에 가장 놀라운 부분일까요? 별들로 구슬치기를 하시던 분이 자신의 무한성을 포기하신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육신의 가장 멋있는 부분을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는 친구들이 그분을 배반하고 달아날 때에도 그분은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까? 그것이 정말 중요한 사실은 아닙니다. 아담 이후 모든 남녀 죄인들의 온갖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면서도 주님은 자기를 변호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가장 놀랄 만한 사실은 아닙니다. 천국의 법정에 무수한 유죄 판결이 울려 퍼지고 빛의 창조자가 죄인들이 가득한 밤의 냉기 속에 버렸을 때에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큰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무덤에서 사흘을 보내신 후 환한 웃음으로 부활의 아침 햇살 속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시며 초라해진 사탄 루시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일 센 너의 주먹이더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 부분도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참 멋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멋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고 가시 면류관 쓰신 그분의 가장 멋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슬퍼지는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그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제목은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원수에서 한 몸으로.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인가? 우리는 정말 원수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사회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맺는 이런 그 모습들이 어떤 감정이나 어떤 기분 나쁜 정서로 원수 맺는 일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원수 맺는 이 사회 구조가 우리를 원수 맺게 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사회의 메커니즘, 이런 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자기 몸도 죽이는 자리까지 가는 이 사회 구조가 원수 맺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 이걸 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발견해내기 원합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너와 내가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우리가 원수야, 이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원수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 형제가 서로 싸워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가 있어야 되고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국내 자살 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하는데 1995년 이후 자살 증가율이 우리나라가 153.6%가 증가했다. 153%. 국내 자살 사망률은 10만 명당 28.4명이라고 합니다. 2위 헝가리는 19.6명보다 훨씬 높고 OECD 평균이 11.4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3 학생의 행복의 조건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 여러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 둘 시작. 예, 돈. 어떤 분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솔직해지면 뭐죠? 돈이에요. 돈.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4.2%입니다. 우리는 시장 경쟁 체제라는 그런 구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해야 좋은 것이 나오고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뭐예요? 1등만이 알아주는 사실. 1등. 저는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목사고시도 어떤 공부도 안 하는데 어떤 목사는 그냥 바로 되는데 물론 저도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 한 과목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과목이 뭐냐? 제가 논술 강사인데 논술에서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사고시에서 논술은 또 쓰는 방법이 있대요. 그냥 세상의 논술과 다르대요. 그래서 그 방법을 터득해서 그 다음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한 과목만 봤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사들도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경쟁을 해야 신대원에 들어가고 신대원에 들어가면 막 자매님들이 이렇게 좋은 자매들이 붙는데요. 그래서 꼭 신대원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또 모도생에는 이제 좋은 교회. 이 좋은 교회가 뭐냐? 이렇게 자립한 교회, 성도수가 많은 교회. 이걸 또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구도가 무엇으로 가냐면 경쟁이에요. 경쟁. 그리고 그 경쟁 우리는 모두 다 인정하는 거예요. 용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쟁의 목적이 뭐냐? 좋은 것. 서로가 좋은 것. 그러면 좋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일까요?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일까요? 누가 보기에 좋은 것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우리한테 있어. 그래서 우리는 또 그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전교 1등 했어. 그래서 장학금을 막 교회에다 바치고 그 아들 영광을 막 드려지고. 이런 구도 안에 이런 구조 속에 우리가 살면서 그러면 꼴등한 친구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2등한 친구는 또는 3등한 친구는 그리고 어떤 경제에서 뒤떨어진 사람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1등으로 모두. 그래서 이 전체 구조가 경쟁이라는 구조.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물씬 또는 그것 때문에 뭐가 생겨? 왕따, 분열, 자살. 목적은 좋은 것 또는 잘 살아보세요 갑니다. 그래서 그 목적 잘 산다는 의미가 뭐냐? 잘 살기 위해 또 1등 되는 의미가 뭐냐?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가능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투기도 용인하고 불법도 인정되고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컨닝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당화되는 사회. 우리 구조가 뭐예요? 우리 구조가 서로가 서로를 물리치기 위해서 원수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억울한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억울한 사람 있지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중에 돈이 돈 번다 그러잖아요. 그죠? 억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이 그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지존파예요. 세상과의 원수, 사람들과의 원수. 그렇죠? 우리 원수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오늘도 원수 맺는 삶 속에 그 구도 속에 그런 구조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을 갖다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아, 뭐 그럴 수 있지. 1등한 사람은 정당화시 그 1등이 거기서만 1등하는 거지. 그 사람도 어디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꼴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 공부를 좀 해서 뭐 저희 아버님도 저한테 천재라 그러더니 근데 고등학교 딱 가보니까 뭐예요? 웬 천재. 고등학교 가니까 거기는 그 공부 잘하시는 사람 다 모아놓은 그런 학교예요. 그러니까 688명 중에 제가 611등을 했어요. 어디서는 어디서 1등은 어디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는 꼴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막 올라갔는데 6등까지는 올라갔지만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학생들이 모든 좌절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좌절.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네. 나는 조금만 더 했으면 S대를 갈 수 있었는데 조금 못했어. 그러니까 이런 상처, 아픔. 그래서 뭐예요? 경쟁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이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 항상 오늘도 뭐예요? 원수 맺는 것 아니면 뭐 하는 거냐면 자학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풍성함이 없고 부요함이 없고 은혜라는 게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정확한 것은 우리의 원수는 사단의 세력인 줄 믿으셔야 돼요. 사탄입니다. 그 원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런 세력이 지금은 득세하죠. 예수의 이름이 무너진 느낌이란 말이에요. 즉 사람들이 우리가 원수로 가져가야 할 것이 사단의 세력이고 루시퍼고 악한 영인데 우리는 그 원수 맺는 걸 누구에로 가져갔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에게, 두 번째는 사람에게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맺기를 사단의 세력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에게로 가져가. 야고보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과 벗하고 살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 종속되어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정녕 우리는 세상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과 벗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신명기 강의할 때 제가 그런 말씀했죠. 주일이 왜 필요하느냐? 안식일이 왜 필요하냐? 안식일에 내가 모든 것을 공급받아 한 주를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일 중심, 안식일 중심의 사상이 없으면 그것이 무너지면 세상에 종속되어 사는 거예요. 돈에 종속되어 사는 것이고 사람의 관계에 종속되어 사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과 벗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육체의 일을 원수 맺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야. 갈라디아서 15장 19절 21절 말씀. 정확한 것은 우리가 지금 원수 맺고 있다면, 지금 오늘도 우리가 사람과 또 하나님과 또 사소한 것들로 우리가 원수 맺고 있다면, 이 원수 맺는 것은 원수야 이런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거든 이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 24절. 무슨 소리냐?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하나는 뭐냐?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원수 맺는 걸 끊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와 원수 맺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과.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이것이 천국으로 유업을 받을 자의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다. 우리는 왜 먼저 손을 못 내면 우리 우월감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자존심이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장로님들 방언 양육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예요. 합평케 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합평이라는 말이 있다는 건 그 정도로 우리 가운데 분열과 분쟁이 많다는 거예요. 합평의 대명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은 우월하신 분이지만 전혀 우월감을 우리한테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우리 자리에 오셔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그 아주 죄인 같은 인간들에게 그 수욕을 당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다시 올라오는 것이 합평케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우월감, 자존감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왜 사과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 아직도 우월감이 있어서 그래요. 독일은 왜 사과했는지 아세요? 우월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분위기는 뭐예요? 하나 되는 분위기. 그래서 EU가 형성된 그런 분위기지만 동아시아는 아직도 뭐예요? 일본이 자기 최고다 이거예요. 아직도 우월감 있게 사과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교만 중에 교만이요. 하나님 몫이 악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럼 우리는 힘이 없어서, 힘이 있어서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빼버리는 것이, 그것이 합평케 하는 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원수 맺는 자리에서 그 원수 맺는 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보는 거죠. 그가 모든 원수의 그 발 아래서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우리의 원수는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우리의 원수 사탄이 우리에게 준 사망은, 이 사망은 육체적 죽음으로 인한 부활이 없는 생, 즉 영원한 멸망을 말합니다.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죄 없는 자의 죽음과 그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이 땅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망을 이긴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사망을 이기셨습니까? 에헤이. 자, 여러분들은 사망을 이기셨습니까? 아멘. 나는 아직 사망을 못 이겼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 사망을 이긴 자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망을 이긴 자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죽음이 반가움으로 다가옵니까? 소망으로 다가옵니까? 죽음이 소망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원한 삶의 시작이 죽음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딸, 요즘 제가 딸바보 되는 느낌인데, 둘째 딸 은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사로가 좀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불쌍하냐? 아니, 천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얘 예수님 자꾸 불러내갖고 다시 살리셔갖고 다시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곳에서 살고 있을 텐데 왜 부르셨냐 이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아하, 그 아이의 꿈이 선교사예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물어봤더니 얘가 좀 세상으로 돌아갔는지 디자이너가 꿈이래요. 기도 제목입니다만, 그걸 듣고 제가 그래, 그렇겠구나. 나사로를 왜 살렸냐 이거. 나사로를 그 천국에서 지금 영원한 영생을 살고 있는 그 나사로를
괜히 살려갖고, 물론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와우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났지만 진짜 천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도 같이 하는 58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1평 그 쪽방에 살으라고 해보세요. 그럼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여러분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죠. 근데 거길 왜 가요? 안 가죠.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육체적 죽음을 소망하는 거. 여러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정하는 시간 이랬을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 마라나타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삶에서. 그러므로 우리 속에 사망을 이기는 힘이 있다면, 즉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자리,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예수님 지금 오셔도 저는 너무나 감격하고 즐겁습니다. 근데 전 장가도 못 갔는데, 시집도 못 갔는데, 환갑도 안 지냈는데, 손자도 안 봤는데, 가면 안 돼요. 주여, 주님이 오늘도 오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극렬하게 환영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망을 이긴다는 걸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보여줘야죠.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 여기 사는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세계에서 좀 보여줘야죠.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자리, 사망이 두렵지 않는 자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걸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날로 내가 내 몸은 낡아가고 내 몸은 부패하고 내 몸은 낡아가는 것에 대하여 소망이 있는 거죠. 곧 다가올 그 하늘나라를 꿈꾼다면 이것이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계속 원수 맺고 있고 우리도 그 원수 맺는 자리에 있는데 그것을 이기는 것이 해결의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그는 우리 합평이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하나님과 원수요 세상 사람들 원수 막 맺고 있는 것을 중간에 무엇으로 헐었냐면 자기 육체로 허신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그 보혈의 능력이, 그것이 이 원수 맺는 것을 허물어뜨렸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떻게 의지하느냐? 우리도 우리의 육체를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생각, 의지, 자존심, 선입견, 자존감, 이런 것들을 예수 앞으로 가져가서 다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수 안에서 삶의 부활과 회복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는데 많은 예수 그리스도, 많은 예수의 피, 많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을 하는데, 노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삶의 능력과 삶의 모양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사람이 누가 나한테 성질 부렸다고 같이 성질을 부리면 되겠나? 죽음과 사망이 두렵지 않은 자가 누가 나한테서 총칼을 들이대고 와서 너 예수님 부인할래? 살을래? 감히 그것을 믿음이 있다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죽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 안에서 삶을 통해 부활과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처럼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창조 질서를 복원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뭐냐?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가 어떻게 생기냐면, 예전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원수는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까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내 집안 사람이 내 원수니라. 그쵸? 여러분, 원수가 김정은이 여러분 원수예요? 여러분 그분 일을 갈아요? 아니죠. 나쁜 녀석. 중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내 집 안사람, 내 남편이 사소한 것 때문에 원수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왜 원수 됐을까요? 이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도 결혼하면서,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그럼 결혼하면 이제 어떤 길을 하냐? 하하, 빨래 밥 이제 내가 안 한다. 웬걸? 가끔가다 내가 할 때가 있네. 아, 내가 지금 결혼은 내가 왜 했어? 아니, 내가 아내를 왜 뒀어? 이거에 뭐 화가 나는 거야. 아, 이걸 내가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말해서 기대를 자꾸 기대하는 거에서 뭐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그 믿음을 사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란, 그 사람을 신뢰하는 신뢰는요, 예수 안에서 신뢰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지, 하나님의 신뢰이지, 그냥 인간적으로 믿었다, 나 너 믿었는데 그럴 수 있니? 절대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보고는 뭐냐? 믿음의 대상 오직 하나님이고 너의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아멘이 좀 작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분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손잡고 사랑합니다. 절대로 한번 해보죠. 절대 사랑합니다. 시작. 절대 사랑하셔야 돼요. 예, 아니 나한테 좀 해줘 보세요. 아, 이것도 좀 왕따 당한 느낌이 강대상에서. 예, 최상근님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십니다. 절대 사랑. 절대란 뭐냐? 어떤 환경, 조건, 상황 모두 다 떨쳐버리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쁘던 내가 방구 끼워도 사랑한다 이거예요. 밥 먹다 트림해도 사랑한다 이거예요. 잠자다가 침을 질질 흘려도 사랑한다 이거예요. 아침부터 지저분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뭐라고요? 명령이 기도하라. 사랑하라. 사랑의 조건이 있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 오늘 우리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고 화평의 관계, 한 몸의 관계에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 몸이라는 건 우리 육체, 의지, 생각, 자존감 모든 상황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주님처럼 다 죽여서 주님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산 제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뭐냐면 한 주 동안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치미는 것들을 참고 참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주여,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쭉. 그게 거룩이에요. 옷 좋은 거 입고 몸 닦고 이빨 닦고 다 닦고 와서 깨끗한 몸으로, 그런데 마음은 지저분해. 이게 거룩이 아니라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예수의 심장으로 살려고 자기를 죽이고 또 죽이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려고 하다가 어떨 때는 좀 못 참아서 소리 한번 확 질러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그래서 와서 주여 하면 눈물이 쭉 흐르는 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거기 다 내지르고 거기 다 소리지르고 여기 와서 기도할 게 없어요. 왜? 이미 다 했거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평케 하고 십자가로 둘을 한 몸이 되게 한다. 여러분, 한 몸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같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원수만 사랑하자 그걸로 끝납니까? 그러면 윤리도덕적 우리가 의로운 거 같지는 거예요. 그를 한 몸 되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를 회복시켜야 돼요. 한 몸이란 예수 안으로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 이해, 배려, 이건 무엇으로 연결되냐? 원수 사랑은 구원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걸로 연결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세상에 전파하게. 그러면 그 전파에서 내가 인내하고 참아내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과하고 내가 다 먼저 했어요. 제 멋있는 아이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알도록 내가 참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원수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참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여서 한 몸 되게 하는 것이 이 원수 사랑의 목적이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냐?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 윤리도덕적으로 뛰어난 이게 아니에요. 뭐요?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이거예요. 우리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뭐냐? 모든 세상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며 우리 몸을 죽이고 우리의 자존감을 죽이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을 한 몸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하고 부족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한 몸 되는 이 놀라운 계획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한 몸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의 육체를 걸어서 저들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